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246페이지 6장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246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3절, 자, 246페이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같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어떤 시 같지요? 다 살잖아요. 죽은 자는 살다 보면을 추억할 시간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걸로 끝이요. 살다 보면 뭐가 많이 오죠?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게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험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시험은 뭘까요? 그렇죠. 포기할까 말까, 삶을 끝낼까, 그거 다 시험이에요. 인생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면 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이 전 세계 탑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자살률도 여러분 전 세계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술 소비국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만큼 뭐가 많다는 겁니까?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 최대의 시험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 시험이다 그러면 갑자기 난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픈 것이 왔을까? 왜 일이 안 되지? 왜 자녀들이 속썩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시험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부스러기야. 본질적 시험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아마 많은 우리 여러분들 혹시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또는 우리 영상으로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기도와 예배의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가장 큰 시험의 주 목적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큰 시험이야.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왜 그랬을까? 요즘에 은혜가 없을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시험도 아니에요. 시험 중에 시험은 내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예배의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 회복이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이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뭐였다고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받기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 즉 죄 짓는 것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의 종노릇 해야 돼요? 이제는 은혜의 종, 즉 영생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앞세운 삶의 분명한 본질을 오늘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다음 주부터 3주간은 본당에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 뜨겁게 수요 예배로 인도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신앙이죠. 그렇죠?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죠. 죄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 그럼 십자가 없는 신앙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두는 건데 저게 우상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고 나의 영원한 죽음을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게 십자가 신앙.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죠? 3단계 신앙을 주셨어요. 따라서 3단계 신앙. 이것을 여러분 정착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정착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고수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정착돼 있다.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삶으로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수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네. 삶에 적용. 근데 여러분 적용하려면 내 안에 먼저 정착이 되어져 있어야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3단계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영혼 육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그죠? 네. 언젠가 하나님으로 부르시면 분리가 되지만 네. 자, 이게 하나인데 오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나의 이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위치는 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 오늘 분명한 신앙의 위치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 우리 죄지은 우리 죄의 몸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의 종로로 죄에게 이끌려가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의 죄는 뭐로 드러난 거죠? 육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육을 통해서 죄진 모든 드러난 거. 율법 있기 이전에는 그죠? 율법 있기 이전에는 육으로 드러난 죄 외에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지. 법에 적용이 안 돼. 마음속으로 한 거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정죄받지 않았어요. 율법이 법이 온 이후에는 마음으로 미워해도 죄악으로 죄인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든 죄. 자, 오늘 1단계 먼저 내 육성, 내 육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라. 자, 첫 단계 뭐의 위치요? 여러분의 육신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묶여 있습니까? 자, 제1단계 딱 육신의 위치. 여러분의 육신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3절에 세례를 받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결국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그분과 뭐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도 예수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1단계 내 육신의 위치를 안다면 내 몸을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연합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육신의 위치를 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알지니라. 알민이라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함이로다? 알미로다. 여러분 먼저 1단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세요. 머리로 뭐요? 하나님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여러분이 걸음도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 혼자 때로는 이런저런 제약을 저지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제약의 길을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반대로. 예.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부모가 자녀를 잡고 여러분 그런 제약의 구렁텅이를 빠지는 부모는 막 특별하게 아주 사악한 인상이 아닌다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죄지어도 자녀는 그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인간의 부모의 본성이거든. 자, 이거 뒤집어서 지금 내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6장은 십자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죠? 3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로 합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로 합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권능으로 세례받게 해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오늘 여러분 영상을 들으면 우리 모두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례, 씻을 예식,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 물세례가 어느 날 뭐로 바뀌었죠? 성령 세례로 바뀌었어. 세례는 결국은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죄악, 세상에 있는 습관, 세상에 있는 타락을 다 씻어버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단계 내 육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의 열매, 사실 죄도 열매를 맺거든요. 그렇죠?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 어느 날 열매를 맺어. 내 손발이 따라가서. 결국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이거든요.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요구하는 육성이 있어요. 육신의 성품. 이 육성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합된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성. 자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믿는 자의 가장 큰 시험은 오늘따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을 뻔했어? 아니면 시험 들었어? 그런 건 시험도 아니야.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사단이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더러운 시험이에요. 우리 이걸 잘 몰라. 돈의 문제가 혹은 내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시험인 줄 아는데 그런 건 여러분 삶의 한 방편이에요. 돈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도 마찬가지. 오늘 아무리 건강해도 내일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저께도 목사님 그러시대요. 커피 한잔 하는데 어제 제 세미나 끝나고 어떤 분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분 되게 건강했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데려간 건 건강하고 관계없이 데려가신다고. 건강을 자신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골고루 하는 사람도 오래 살아. 옛날에 보면 주위에 그렇잖아요. 정말 건강 충만한 사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너무 건강하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심장마비로 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다 심장마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저처럼 근육이 없어도요. 여러분 기도의 근육, 은혜의 근육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근데 만 빼앗기지 마요. 어느 날 저도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 보면 막 뛰어다니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때로는 핑계도 되지만 근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보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더 건강하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 육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아라. 자, 오늘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육신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래요? 지금 착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요 예수의 옷으로 착용했어요. 옷은 뭘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옷은 신분이다.
옷은 신분이에요. 그죠? 군인은 군복을 입죠. 예, 예비군은 예비군복 입어요. 경찰은 경찰의복을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민간 사복을 입을 땐 잘 모르다가 경찰복 입으면 딱 그 앞에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앞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같았는데 어느 날 법원에 갔더니 법관복을 입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자세가 달라지잖아. 판사요? 검사니까. 옷은 신분을 말하는데 그런 신분은 다 여러분 누구도 입을 수 있어요. 죄인도 경찰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죄인도 법관의 옷을 입어요. 죄인도 검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안 알려진 것뿐이지.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죄를 변호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야. 근데 우리에게 오직 예수 믿는 십자가 신앙의 첫 단계, 그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그럼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착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 내 육신이 구별됐고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내 육신의 위치를 놓치면 안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육신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삶의 구별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이 되어지면 시험이 안 와요. 예? 이게 구별되어지면 모든 시험의 출발은 육신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내 육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삶이 다르다니까. 그렇잖아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 때는 시장이나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싸우는 사람들이 보이시잖아요. 남자들 여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근데 그때 만약 그 앞 옆에 자기 아들이나 딸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싸운다 안 싸운다? 뭐 그래도 싸우는 인생이 있겠지만 그건 그냥 인격이 그냥 무너진 인생들이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개거품 물고 싸운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없으니까, 자녀와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타락의 길을 걷는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자꾸 놓쳐요. 사단은 자꾸 이것을 단절시켜.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아. 따라서 알민이라, 알진이라. 1단계 확정해야 돼요. 알진이라, 주님 내가 합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주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 육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1단계가 확실하면 죄가 건접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자,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요. 결국 이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내 심령의 위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의 위치를 분명히 확정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어디에 있다라고 이 우리의 심령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은 분명하게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 계산 없이 맡기는, 여길지어다. 계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왜 분리가 되는 거죠? 계산하니까. 자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는 나이 때. 엄마 아빠가 제일 최고였을 때가 계산이 없을 때예요. 근데 조금씩 계산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눈이 뜨고 하다 보면 계산이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모자라는 게 있네, 실수가 있네,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대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자, 오늘 내 심령의 위치는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그렇죠? 계산치 말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말해야 돼요. 위치가 분명해야 돼. 예수 안에 살아있어. 오늘 11절에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대에 대하여 단번에 끝내셨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합니다?
살아 계심이니. 자, 그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살아나심을 말했다는 말에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십자가 신앙으로 가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계산 없이 선포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여러분의 심령의 위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때는 왜 지옥 같은 시간들이 오는가? 지옥 같은 순간순간들이 왜 오는가? 그때 그 심령의 위치가 사단에게 빼앗겨서 그래요. 어둠에게 빼앗기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둠에 빼앗기지 마시고, 자, 우리 두 번째 단계, 계산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여길지어다. 이건 이유를 여러분, 이것은 순종 목적을 뛰어넘어서 확정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길지어다. 자, 너는 복 있는 자임을 여길지어다. 너를 막을 자가 없음을 여길지어다. 너를 죽일 자가 없음을 여길지어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심령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즉 여러분의 영혼의 위치가 성령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여길지어다. 예. 주님도 그렇게 여겨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이사야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택했고 넌 나의 백성이라. 너는 누구의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너는 기억해라. 1장 3절 4절에 가면 제발 이제는 하나님도 지겹잖아요. 뭐라고? 제발 매 맞는 짓 그만해. 하나님도 매로 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부모가 매대는 거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한 번에 끝내버리면 참 좋겠는데 이놈은 매를 계속 대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 1장에 매 맞을 짓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왜 매 맞을 짓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위치가 이탈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따라다 본질의 회복이에요. 모든 창조물은 본질이 있어요. 컵은 컵대로, 그렇죠? 이렇게 컵을 이렇게 비싸게 아름답게 디자인한 것은 고급으로 구워낸 도자기 컵은 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그만큼 비싼 데 쓰라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밥 주는 데 쓰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용도가 달라요. 다 달라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회복할 때 심령이 회복된 자는 여길지어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육이 한 몸이요, 내 심령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영원히 산 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우리 영원한 영생의 소유자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위치,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위치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27절, 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결국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왜?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의 피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구약에서는 매년마다 갈려 안 갈려요? 바뀌는 거 연지 시차를 두고, 때는 죽으면 또 바꿔야 돼. 새로 뽑아야 되고. 자, 그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25절에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의 복이 함께 임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여러분의 심령의 위치가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어떻게 있죠? 여러분 예수가 영원하신 분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6장 11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증거되어지니까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과거도 끝났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계산 없이 맡기는 것.
자, 아까 육성의 알민이라는 지식적인 것이 들어와서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여길지어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심령의 위치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 신앙으로 주 예수 안에 있구나. 구약의 제사는 끝났지만 예수의 피로 영원한 그 완벽하신 예배의 제사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28절에 히브리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그렇죠.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다 뭐였어요?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 약점이 많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28절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지만 그 약점이 많아서 여길지어다가 되질 않아. 맡길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엄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교회가 됐든 그럴 때 그 사람도 때로는 자기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 인간은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에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의 삶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도무지 한순간도 내 심령이 뭐죠?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의 평강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끝내신 것이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살아있는 영생의 몸을 지배합니까? 죽을 몸을 지배합니까? 여러분, 죄가 영생, 영혼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죄가 여러분 천국도 갖고 움직이게요? 아니요. 죄는 죄 짓는 육성만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 죄가 영혼을 갖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주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으로 순종하지 말고 1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결국 여러분, 이 육성은 육성의 위치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육신의 몸을 위치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죽을 몸이 아니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심령 내 영혼은 육성에 이끌려가면 함께 망가뜨려지지만 오늘 12절에서는 뭐예요?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여긴다고 하면서도 역시 육은 세상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잘 알아. 십자가를 몰라. 우리는 세상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결혼처럼 체험적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 육신이 완전히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짓지만 그러나 내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몸은 주님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구별의 기둥이, 그 대들보가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둥이 빡세 있으면 잠깐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위치가, 심령의 위치가 예수 안에 있음을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말은 결국은 본문 말씀대로 계산 없이 맡겠다는 말은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신경 쓰지 말고 여전히 너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따라합시다. 내 삶의 위치. 여러분, 결국 그러면 우리의 육과 영혼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다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것을 통해서, 영혼육을 통해서 내 삶이 결정되잖아요. 우리 삶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3단계. 여러분, 삶의 위치가 분명해. 자, 난 이제 알았어. 내 육신은 결코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세례받았고 성령 세례받았으니까 내 육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하니까,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리라. 그렇죠? 내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우린 예수 안에 살아있다. 여러분, 삶은 나를 죽이고, 삶은 나를 괴롭히고, 삶은 나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해도 여전히 내 영혼은 살아있다. 여길지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위치,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은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뭐 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서 드릴지니라.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드릴지니라예요. 우리 십자가 신앙이 다 드릴지니라. 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드리라는 건 물론 재물인데요. 재물. 구약에는 짐승이죠. 신약에 우리의 재물은 뭘까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재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받을까요? 구약의 재물은 구별된 것, 그렇죠? 병들고 어그러지고 뭐 흠이 있는 것은 안 받았잖아요. 짐승을 받을 때 첫 것으로, 귀한 것으로, 내 기준으로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짐승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는 우리에게 재물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하나님께 재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그 재물이 된 말씀을 하시고 14절 삶이 재물이 되어지면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법 아래 뭐죠? 오늘 이게 로마서에 말하는 건 율법 아래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데도 여전히 뭐 짓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근데 은혜 어디 안에 있으니까 죄를 안 짓더라? 은혜 아래. 자, 여러분, 자, 은혜가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와야 돼요. 삶의 은혜가 조인되어서야,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뭐가 자동으로 따라와?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뭐를 열어주시죠? 감사의 눈을 열어주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드릴지니라. 이 드릴지니라가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뭐죠? 부활신앙의 고백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많은 순교자가 신약에서, 구약에도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 순교자들은 내 몸 붙어있는 모든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끊어져도 하나님 내 몸을 주님의 제물로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야고보를 혹은 세례 요한을 혹은 바울을 혹은 베드로를 받을 때 몸뚱아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는 표면적인 것은 목이 잘려 죽는 순교지만 그 목이 잘려 죽는 순교는 지금 그들의 뭐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일생 삶을 드린 거예요. 삶을. 하나님은 베드로의 뭘 받으셨다고? 삶을 받으셨어요. 죽는 그 순간이 아니고요. 삶을, 그 삶 전체가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순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목이 칼에 잘린 것도 삶이 결국 결과적으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그 삶에, 여러분 죽는 순간 삶은 끝나잖아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제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삶으로 연결시켜줘요. 복 있는 인생이 뭐냐?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삶으로 연결되는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요? 교회 다녀도 우리가 조금 실패하면, 실수하면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과 무관해져 버려요. 결국 뭐예요? 천국 문을 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이 땅의 삶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 땅의 삶, 여러분 천국은 이 땅과 전혀 무관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예수의 십자가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훈련되어진 그 믿음의 성품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10고을의 권세, 이 한 고을의 권세, 그 고을의 권세를 적용할 때 이 땅에
삶을 제물로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여러분 이 신앙의 3단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육신에 내 육신이 지금 편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난 내 육신이 이미 하나님께 연합되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렇죠. 내 영혼의 위치가 예수 안에 있어요. 멋있죠? 드릴지니라, 알지니라, 드릴지니라, 다 같은 거예요. 결국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나는 이제 내 몸이 걷고 있지만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사형 선고가, 어떤 죽음의 고비가, 어떤 강도들이 와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왜? 내 육신의 위치가 내가 알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죽어도 살리겠고, 그리고 내 영혼의 위치를 알아. 여길지어다 이미 난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즉 내 안에 십자가의 육은 죽었지만 그 죽은 육신은 결국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 2장 20절은 결국 뭐예요? 뭘로 살아야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삶이 믿음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연합된 삶은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못 올려지죠?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연관된 삶은 제물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니라. 그게 하나님 다 받으신다. 때로는 냄새 나는 것도, 악취 나는 것도 하나님 믿음으로 바뀌어주면 받으세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1단계 내 육신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세례로, 성령 세례로. 알민이라.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의 위치는 예수의 옷으로 입힘을 받았으니까 여길지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요. 하나님의 항정 직분자요. 어떤 곳에 있어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한 주간 오늘 수요일도 내일 목요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일종의 믿음의 행위가 주일날 여러 가지로 구별된 예물의 행위예요. 하나님 내 감사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했던 드릴지니라 내 삶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심을 감사해서 내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건축입니다. 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육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주권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신앙 안에서의 고백, 알지니라. 내가 압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의 확정이에요. 믿음의 확정, 믿음의 확산. 그리고 마지막 삶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무나 안 받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예배가,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삶을 하나님 받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어제 거는 하나님 빼주세요. 아닐까요? 하나님 그제 거는요, 하나님 그냥 기억도 하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추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드릴지니라.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십자가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